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죄가 잘 자라는 환경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잡초와 전쟁 총선은 농작물 생산량 30%를 저하시키는 잡초와 농민들이 이 잡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잡초의 종류가 일반 잡초 619종, 악성 잡초 20종 등 무려 640여 가지였습니다. 한 톨의 쌀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잡초와 기적과 같은 전쟁 후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잡초가 잘 자라는 환경을 보면서 언젠가 묵상했던 신명기 32장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2장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면서도 수많은 죄의 잡초들이 도사리고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땅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명기 32장은 영혼의 잡초, 죄와 전쟁 총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32장에 소개하는 영혼의 잡초, 죄가 잘 자라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풍요로움입니다.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모세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갖고 땅을 갖고 점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업심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풍요로우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제가 응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난 세월을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30년 전, 20년 전, 아니 10년 전보다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했습니까? 가령 저는 제 부친 목사님 시대보다 훨씬 더 윤택한 시대에 부유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부친 목사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더 뜨겁게 사역하는가? 부끄럽지만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요함 속에서 죄의 잡초가 무성한 제 영혼을 발견합니다. 풍요로움이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의 잡초가 자라는 좋은 환경이 되고 맙니다. 잠언 28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둘째, 영혼의 잡초, 죄가 잘 자라는 환경은 우상 숭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모세는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해도 너무합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물론 성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오염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27년 우가릿 라샤무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가나안 땅의 고고학 문헌들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무려 34가지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결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너무 편리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힘이 없고 몸이 아플 때에는 힘을 주는 엘 신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을 돕는 아나 신이 있습니다. 비오게 만드는 신, 죽음, 재난을 물리치는 신 등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신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용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고 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 삶의 풍요가 찾아와도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성도는 항상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고 풍요로움 속에서는 도대체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걸까요? 천만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죄의 잡초를 다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2절에 묘사된 욥의 재산 목록과 규모를 보면 쉬운 성경의 표현대로 동방에서 가장 읍등가는 부자였습니다. 이 말이 실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범사의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읍등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욥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아멘. 욥이 풍요를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평상시에도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렸지만 잔치 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르는 죄 때문입니다. 발견되지도 않은 죄까지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싶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가정의 신앙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욥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신앙의 구체적인 문화로 신앙을 지켰기에 그의 가정에 죄의 잡초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속화와 우상 숭배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까요?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의 34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더욱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강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삶의 풍요가 찾아오든 위기가 찾아오든 죄의 잡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 믿음과 구체적 신앙의 삶, 믿음의 신앙 전수를 통해 오히려 믿음의 열매, 의의 과실을 맺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